할렐루야.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양재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올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 잘 안 불러서요, 저를. 박철우 목사님이 그래도 또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늘 앞에 파워포인트가 보이시죠? 오늘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린 것을 여기 참여하신 분들 그 단체 카톡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잘 안 듣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이렇게 서로 좀 나누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재건하심을 이루어내는 사람들. 리빌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시 세운다라는 것이죠.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뭔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세워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우는 것보다 다시 세우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우는 거는 그냥 있는 데서 정리를 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것인데 다시 세운다라는 말은 이제 부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서졌다라는 말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한 상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상실을 이제 거쳐내야 이런 리빌드, 다시 세우는 작업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 다시 세운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먼저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오늘은 느헤미야를 나누지만 그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주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였겠죠. 아주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쓰임 받을 때 들은 말이 있어요. 소명 받을 때 그건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뽑히고 깨지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심고 세우고 온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새 생명이니까 옛 생명이라고 할까요? 그 생명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목숨입니다. 목숨.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2019년 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019라고 그래서 19이 붙은 건데 이 코로나라는 명명은 사실은 그 다음에 됐죠. 2020년에 돼서야 처음에 우한 폐렴이다 뭐다 이런 얘기 나왔다가 이제 코로나라는 말이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정말 질병을 가져오는 바이러스다라고 해서 코비드라는 이름을 이제 약자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게 이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도 다 마스크 쓰고 계시고 지금도 옆에서 또 걸리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은 이제 좀 익숙해져서 너무 우리가 긴장하진 않지만 걸린 분들은 또 굉장히 다양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를 그래서 포스트 코비드 19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셈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적 생활 방역이 시급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잘 점검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고요. 한번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염병의 두려움으로 인해 공동체 예배 생활의 금이감. 2번 공동체 예배 생활의 어려움으로 개인 신앙의 민낯이 드러남. 여기 보면 공동체 예배 신앙 생활을 할 때는 그냥 모여서 그냥 같이 하면 됐어요. 그리고 또 힘들 때는 왔다가 또 내가 또 좀 괜찮다 그러면 안 왔다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아예 못 오게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몇 퍼센트만 참여할 수 있다. 뭐 이 장소에서도 뭐 몇 프로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 어떤 때는 아예 오지 마라. 그래서 뭐 저도 강동 캠퍼스에 있을 때 코로나가 시작돼 가지고 강동 캠퍼스에서 있는 동안에 정말 아무도 없고 스태프들만 앉아 있고 혼자서 뭐 설교하고 그런 거를 몇 달 동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설교하고 내려가면서도 기분이 상해요. 아무도 없는데 뭐 시설에도 좋으면 뭐 줌으로 반응하는 거라도 보겠지만 뭐 그런 것들도 안 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개인 신앙의 돌봄이 너무 어려워졌고 의존도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화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어떻게 보면 뭐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스스로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3번 읽어보죠. 개인 신앙 성장이 공동체 예배 생활에 매우 의존적이었음. 예. 공동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또 된 거예요. 한번 지나가 버리니까 또 나오자 해도 이제 나오지 못해요. 순예배를 이제 드리자 해도 모여서 못 드리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어 버리는 거죠. 4번 읽어볼까요? 개인의 영적 생활은 일요일 하루라는 소극적 주일 개념. 예, 영적 생활이 그냥 일요일 하루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살아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아예 뭐 일요 주일이라고 그래서도 못 나오고 또 오늘의 교회는 또 토요 주일까지 한번 만들어서 해보지만 그래도 나오기가 어렵고 회복된다고 하지만 성인 예배 회복률은 굉장히 늦어지는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성도는 이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오늘도 새벽에 그 보네포 목사님의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지만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몇 가지 훈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인 신앙 훈련입니다. 이 개인 신앙 훈련. 이 개인 신앙 훈련하고 또 공동체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개인 신앙 훈련과 공동체 신앙 훈련을 번갈아 가면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이 네 가지 한번 읽어보죠. 제가 앞에를 읽으면 뒤를 읽어주세요. 개인 찬양 훈련, 개인 큐티 훈련, 소그룹 기도 훈련, 소그룹 섬김 훈련. 예, 이런 훈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저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그 강동 캠퍼스에 앉아 있는데요. 교회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강동 캠퍼스는 이렇게 양지처럼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뭐 로데오 거리라고 하죠. 그런 거리에 있는 빌딩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서 올맞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기조차 힘들어하는 거예요. 또 11층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숨 참고 올라오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숨 쉴까 봐 못 올라오는 거예요. 아예 밑에서 만나자. 밑에서 잠깐 만나도 이렇게 떨어져서 만나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침체가 되더라고요. 혼자서 그걸 어떻게 버텨낼 수 있지? 몇 달도 안 됐는데 저는 사실 한두 달 있으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부활절에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혼자 찬양해라. 그래서 제가 원래 그 목표가 뭐 한 찬양 한 4,000곡 정도 이렇게 암송해서 부르는 거 이 목표였거든요. 지금 한 2,000 거의 3,000곡 가까이 지금 배우고 있어서 이제 죽기 전에 한 4,000곡은 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은 거죠. 근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겠어요? 예, 찬양. 그래서 목표를 정했죠. 죽기 전에 10,000곡을 내가 배우고 죽을 거다. 그래서 뭐 인터넷은 계속 코로나에 돌아가니까 거기서 찬양을 찾아서 막 새로운 찬양들을 배우고 또 가사를 외우고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개인 큐티를 기록을 해서 남기기 시작했어요. 기록을 해서 언제까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내가 해볼 것이다. 그런데 이게 몇 달 지나도 안 끝나고 1년 지나도 안 끝나고 365일 2번 지나도 안 끝나고 그래서 제가 큐티에서 써서 모은 게요. 365일 2번이 넘어가서 이제 3년째 들어가니까 거의 1000회 가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못 내게 된 거예요. 뭐 한 365개 정도 됐으면 낼까 했는데 1000개가 넘으니까 누가 읽겠어요, 그걸요. 읽을 사람. 저도 읽기가 싫어요. 이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귀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 카톡이나 또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누가 읽던지 안 읽던지 나누는 거예요. 계속.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내는 거예요. 찬양과 같이 해서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무언가를 하게 되고 그것이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보내지 말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보내다 안 보냈더니 또 왜 안 보내냐고 그래서 이게 보냈더니 나중에 마음을 열고 자기 기도 제목을 보내기 시작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소통하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 속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는 조금씩 움직이게 되면서 뭐 또 오늘의 교회에서는 사르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이 연결되고 또 아우리치로 연결되고 이런 섬김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해서 아우리치를 갔던 청년들이 있었잖아요. 그 청년들 중에는 한 팀이 다 코로나가 걸린 팀도 있어요. 갔다 와서 다 고생을 했죠. 하지만 그래도 또 가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점점 채워져 가고 있다. 그런데 요 네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이 리빌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 다음부터는 제가 굉장히 지금 빨리 얘기를 할 텐데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제일 1장의 제일 첫 부분과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출발합니까? 이 수산성이라는 곳에 있던 느헤미야가 뭐 우르라는 곳을 거쳐서 여기가 갈대우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나서 바벨론이라는 곳을 거쳐서 이렇게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긴 여정이죠. 이 여정은 거의 뭐 1000km가 넘는 여정이에요. 굉장히 긴 여정인데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지리적인 이름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중간으로 지나가면 광야여서 그냥 죽어요. 그 먹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1000km를 그 아무리 뭘 타고 가더라도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거쳐서 이 거리를 가게 되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요 총독이라는 발령을 받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면 좀 우습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유대 민족에게는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거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느헤미야에 다 나오게 되는데요. 이 느헤미야를 좀 더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포로 귀환 3차 중에 3차가 이제 느헤미야 귀환이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귀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자료는 제가 다 PDF 파일로 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느헤미야 하면 사람들은 탁월한 국가적 지도자라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자녀도 느헤미야처럼 돼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스펙을 막 쌓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탁월한 국가적 지도자가 된 이유는요. 오늘도 나누겠지만 정말 조직력을 경배한 참된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늘의 비전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정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첫 부분이 기도가 나오잖아요.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통곡을 하며 기도하죠. 금식하며 기도하죠. 오늘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어떤 다른 그 해외에 그 이민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막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 자기의 비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막 교회에다가도 선포하고 막 열흘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서 막 이렇게 쫙 살이 빠져가지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린다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그 교인들 돈을 다 가지고 날랐대요. 그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그 성도들은 막 망연자실해진 거예요. 아니,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네 거를 다 모아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기도는요, 이런 기도예요. 긍휼,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어떤 사랑입니까? 이 헤세드의 사랑은 도망갔던 자기 아내, 어떤 아내요? 몸을 막 사용했던 그 아내를 다시 맞아들인 호세아라는 예언자의 사랑, 헤세드. 뭐 신약으로 하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긍휼의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공감의 기도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자. 다른 사람의 마음, 뭐 어떤 특별한 존재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묵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품고 공감하는 기도. 예수님이 제일 잘하셨던 게 사실 공감이거든요. 아주 낮은 사람을 만나도 높은 사람을 만나도 이 공감하는 마음 때문에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공감이 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른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이미 마음속을 알았기 때문에 속셈을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전달하신 거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믿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믿으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다. 모르시나요? 김장한 지 오래되셔가지고 진짜 포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면요, 뭐 이런 시대의 사람이에요. 막 1차, 3차 막 이렇게 복잡하죠. 근데 맨 아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날마다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꼭 외워서 하세요. 오늘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이걸 잊지 않아요. 이 말을. 여러분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 말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따라 하셔도 괜찮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여러분 위에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면 좋으시겠어요?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 안에, 우리 위에 계속해서 임해 있다라는 거. 그거는요, 이스라엘 광야의 사람들이 출이집트,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광야의 생활 동안 노동하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다는 사실. 뭐 안식일을 맞을 때는 뭐 2배로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떠올리죠. 야, 그때 만나가 있었는데 나한테는 뭘 주시나. 아침마다 열어봐도 택배는 안 와 있고 내 돈을 써야지 뭐가 배달이 오지. 그렇지 않나요? 그럼 도대체 나한테 뭘 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뭘까? 그 여러분들이 발견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발견해낸 게 아침마다 눈을 뜨면 내가 살아있다는 거,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렸을 때는 배고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배고픈 사람처럼 안 보이시잖아요. 뭔가 좀 덜 먹어야 될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도 끝나면 또 점심 사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여기까지 와서 점심도 얻어먹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예전에는 뭔가 좀 먹을 수 있다라는 것도 행복이었고, 왜냐면 뭐 잘 못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뭐 빈지갑이었을 때도 너무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지갑보다는 카드가 있으니까 뭐 좀 빚이 있더라도 카드로 쓰면 되니까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는 궁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먼저 궁하죠. 하지만 궁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속에 계속 남아있는 게 뭐예요? 생명. 지금도 이렇게 살아 계시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거는 우리가 정말 은혜의 손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저희 공동체에도 권사님 한 분이 췌장암 거의 말기로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국물만 드시는 상황에서 누워 있는데 그분은 지금도 제가 카톡을 보내면 바로 말씀 구절을 계속 보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일어나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지금 벌써 국물만 드신 거가 뭐 한 4달, 5달 돼가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주 그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아주 뭐 이 총명하기는 지금 같이 살았던 40년 중에 가장 총명하다. 살아있는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 현실을 보면 진짜 이게 가능할까?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체험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했던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선한 일을 시작하는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있음을 확인한 후에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며 당면한 고통을 세심히 살펴본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이 주의 종의 사명임을 확인한 후에 선한 일을 향한 방해자들에 대해 선한 대응 방법을 준비한 후에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그냥 막 살지 않아요. 되겠지,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여기만 읽어봐도요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이런 신앙의 위기 속에서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통의 자리에는요 함께 해줘야 돼요. 서로 비방해서는 될 게 없어요. 비방할 거 다 뒤로 제껴놓고 위로하시고 서로 대화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살펴봐 주시고 그러면 방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요. 참 이런 그림을 그려주신 분들이 감사하죠. 이 윗부분이 성전이 있는 부분이에요. 좀 작은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죠. 밑에 큰 원 있는 데가 이렇게 내리막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루어진 이런 모습입니다. 이걸 또 다른 모양으로 보면요. 이런 모양이에요. 좀 위에가 더 넓죠. 성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 위쪽이 있고 그쪽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는 저렇게 비탈진 길에 건물들이랑 이런 것들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은 뭐냐면 무너져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기를 다 돌아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둘레가 어떻게 되는지,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살피는 거예요. 이 성벽이 굉장히 두껍게 뭐 마차가 어떻게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성벽 주위에 망대가 43개나 돼 있고 출입문은 11개나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한 후에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옆에 하늘색으로 된 그림에 보면 저게 다윗 왕 시대의 예루살렘이 파란색이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 때는 쫙 쪼그라드는 거죠.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서 그 아래쪽으로 말하자면 몰린 거예요. 한쪽으로 쏠린 거죠. 좋은 땅은 다 빼앗긴 겁니다. 이방 사람들한테 빼앗긴 상황이 된 것이죠. 이 다윗 목사님이 이제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방법이라는 말들을 쓰셨는데요. 그걸 이제 느헤미야에 적용해서 한번 제가 말을 표현해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느헤미야가 받은 사명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임을 믿었다. 예. 우리는 어떤 일을 맡으면 어때요? 또 이게 일이 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시진 않나요? 너무 행복하신가요? 돈이 되는 일이면 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안 되는 일이면 어떨까요? 적게 왔으면 좋겠다.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지금 20년째 지금 있는데요. 재작년부터 제가 온누리교회 행정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행정이라는 걸 뭔지 모르고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그냥 뭐 다 해요. 뭐든지 다 해야 돼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뭐 갑자기 와서 방 빌려달라고 그러고 뭐 어디가 고장났다 그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서로 방이 겹쳤다고 뭐라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와서 자기 봉급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하고 왜 다 저한테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제가 제 일이래요.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은 처음에는 별로 안 감사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 뭐 해외 비전교회에서도 전화가 오고 선교지에서도 전화가 오고 필요하면 뭐든지 저한테로 전화를 해요. 야, 이렇게 인기 있었던 때가 없었어요, 제가. 제가 잘 안 불러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일로는 연락이 많이 와요. 근데 한 가지 확신한 것이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일이구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하고 계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저건 악한 일이고 거짓된 일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다 알죠. 그러면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는 일, 화평케 하는 일, 거짓과 싸워 이기는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2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명과 목표를 줬고요. 소통이 잘 되는 소그룹을 세워서 각각 사명을 이루도록 했고요. 선한 일을 함께 할 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시작을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뭘 할 때 자꾸 반대하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자꾸 힘들어하면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새로 세워가시려면요. 리빌드 하시려면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널려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이미 알고 왔어요. 보면요. 재건의 첫 걸음은 리페어, 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문을 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을 좀 말장난처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 재건의 첫 번째 리는 R은 리빌드예요. 목표는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E는 뭐겠어요? 리페어의 두 번째, 수리하는 두 번째. E, everyone. 모든 백성을 참여시켜라. 물론 빠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농땡이 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담당 분야는 per section, 섹션별로 담당하도록 해라. 우선순위는 after prayer. 다시 말하면 기도가 최우선이에요. 무조건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뭘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기도 없이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역 기준은 뭐냐면요.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리페어. 진짜 수리는 진짜 시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앞에 거 다 된 다음에 결국 해야 되는 게 수리지. 처음부터 수리하겠다고 나서면 무너지게 돼 있다. 더 무너지게 돼 있다. 근데 그거를 느헤미야가 한 바퀴 다 돌았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양문이라는 저 맨 위에 있는 양문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를 다 돌게 됩니다. 저 다 돈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막 복잡하게 써 있죠. 저기에 보면 40개의 섹션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군데를 보수하고 그다음 보수하고 그다음 보수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사람들은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한번 쭉 돌아보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대로 또 그룹대로 친한 그룹들을 해서 40개의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40개의 섹션에 배치를 하고 동시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52일 동안 완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양지온 누리교회 만약에 리빌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누구는 어디 빌드하고 이게 나눠서 한꺼번에 해야지 바로 쓰는 거죠. 그렇지 않고 누가 한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이 누가 하고 그러면요 그동안에 무너져요. 왜요?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 이 52일 동안에 완공하는데 52일이 안 걸릴 수도 있었는데 52일이 걸립니다. 왜요? 그 옆에 일하는 사람의 저 동그라미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무기를. 다시 말하면 싸우면서 일했다 그 소리예요. 왜냐면 거기에 보면 산발랏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공격을 하잖아요.
기습을 하는 거예요. 막 밤에 기습도 하고 막 약한 부분에 기습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급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그쪽으로 몰려서 싸워주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다시 또 흩어져서 공사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이 재건의 주인공들의 이름은 워리어 리빌더스라고 했어요. 전사이면서 건축가인 거예요. 전사들이었어요, 전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군인이 다 가고 군인들이 막 예루살렘 성 그쪽을 돌면서 완전 무장을 하고 지켜내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도 그렇게 지켜내거든요. 양존누리교회 성도들은요, 워리어 리빌더스가 되셔야 돼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사탄하고 싸워야죠. 거짓과 싸워야죠.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흔들리지 말고 밀어붙여야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요, 재건이라는 건 장애물 경주하고 비슷해요. 산 넘어 산이에요. 뭐 일 하나 하려고 그러면 생계 문제 걸리죠. 뭐 교회 봉사 한번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밥은 먹어야 되지 않나? 근데 밥을 먹어요 사실. 근데 밥 먹을 거 자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밥 다 먹어야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빚 문제가 해결된, 건강 문제, 내 내면 문제, 신앙 문제, 뭐 또 관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뛰어넘으면서 하는 거죠. 뛰어넘으면서. 악한 반대자들이요, 전략과 전술이 없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적이 누군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상대해요. 적에 대한 조롱과 빈정됨으로 억울하고 화가 나게 하죠. 감정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적을 향한 체계적인 음모를 꾸며 은밀히 다가오고요. 적이 무너질 때까지 끈질기게 1, 2, 3번의 방법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를 그냥 꾸준히 계속 쓰러질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요, 법정으로 계속 고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법정에 세워요. 근데 본인들은 한 번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계속 이겨내야 돼요. 보통 어려운 일에 할 때마다 돈이 들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은요, 이단하고 싸우다가 완전히 경제적으로 무너진 분이 된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완전히 자기 생계를 다 국가에 맡겨놓고 살아가는 극빈. 그래서 막 트라우마까지 온 거예요. 공황 장애가 온 거예요. 물론 몇 년 후에 다시 기도로 일어나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셨다는 그 얘기를 제가 국민일보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악한 반대자들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악한 반대자들이 우리 속에 침투한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가 보여준 악한 반대자를 대하는 법은요,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변의 조롱과 빈정됨을 내 속에 담지 않는 훈련. 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는.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세 번째, 악의 영향력은 체계적인 음모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하나 걸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산 넘어 산이었잖아요. 산 넘어 산이 올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상 속 악의 영향력에 대한 실천 가능한 선한 대응을 내가 개발해내야 돼요. 그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개인 신앙 훈련과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속으로 기도를 나누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상황의 장애물을 넘는 방법들은 어떤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원망과 탄식을 들어줬고요. 어려운 상황들로 화가 나지만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서 그것을 가라앉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며 악한 행동을 책망했고요. 선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번 더 재건을 다 마친 다음에 다시 수상궁에 갔다가 오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한 1년 동안 다녀왔는데 그동안에 완전히 다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는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이. 그럴 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한번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네 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며 충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우리는 다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 느헤미야가 순결한 지혜로 교활한 음모를 이기는 방법을 4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죄를 지속하게 하는 악함을 이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 했던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로 삶을 지배하는 거짓의 중독을 이긴다. 우리가 거짓의 중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이 섞인 기사를 보면 더 우리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솔깃해지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 루머에, 그런 소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라 픽션도 아닌 팩션이라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야, 사실인데 거짓말이 껴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겨내야 돼. 하나님의 진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길,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3번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냄으로 희생양을 만드는 살생을 이긴다. 우리는 서로 희생양을 만들어내면 절대로 안 돼요.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 사람이 책임지면 끝날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살려내야 됩니다. 희생양은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만 하나님이 허락한 희생양의 사건이에요. 그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4번째,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혜를 이긴다. 이게 야고보서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마무리하는데요. 리빌드라는 것은 사실은 그 리페어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수리를 해야 돼요. 새로 세우려면 그 안에 무너진 걸 수리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remembrance, 기억이라는 것과 repentance, 회개라는 게 있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 속의 내면을 계속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The life of rejoicing of saints, 성도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계속 기쁨을 얘기하죠. 근데 기쁨이 넘쳐나시나요? 저는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 주셨어요.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기쁨을 노래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이 리빌드를 계속해야 됩니까? Final reforms, 마지막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이걸 제가 한국말로 또 다시 정리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의 완성을 향해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과 공동체를 재건하는 성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회개하는 성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성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개혁을 멈추지 않는 성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성도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생명 있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또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회복한 성도의 삶, 하나님과의 사랑의 약속을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의 삶, 삼일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살아난 성도의 삶,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기쁨이 넘쳐나는 성도의 삶, 그리고 성도의 멈추지 않는 거룩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한번 또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는 거룩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돌이키는 거룩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르게 예배하는 거룩한 열심. 이런 열심이 우리 안에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고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God bless you. 요새 축복성 새로 바뀌었죠. 축복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멈추지 않은 거룩한 열심을 계속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